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역사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도 저죠?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오후 아마 2부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상태는 기쁨인가요? 근심인가요? 기쁨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언제나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크게 기뻐하다가도 또 다른 때에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근심, 기쁨과 시련,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 두 가지 요소가 언제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의 관점입니다. 대개 보통 기독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만 있다. 모든 문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통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 시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행복을 쥐어짜려는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는 너무 지금 불행한 거예요. 지금 불행을 겪고 있어요. 너무 근심에 빠져있고 슬픈데 막 억지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기뻐해야 돼. 막 그러면서 기쁨을 쥐어짜는 거죠.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겠죠. 그렇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음속에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근심이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요. 이같이 가련한 생각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종류의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기 마음을 막 억지로 기뻐하는 상태, 가짜로 기뻐하는 상태로 빠지게 해가지고 무조건 그 교주들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적인 책입니다. 맞죠? 근심이란 무엇이죠?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혹시 자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특징, 곧 근심하다가도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거 더 확실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답답한 일도 겪을 수 있고요. 핍박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거꾸로팀을 당할 때 나는 거꾸로팀 당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두 가지,
뭐죠? 기쁨과 근심이 우리 안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언제나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참 특이한 거죠.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근심의 상태를 경험하는 중에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내재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분 안에 머물므로 위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드리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으되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통에 빠졌을 때 또 근심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근심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내재된 기쁨은 무너지거나 깨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내가 고통에 빠졌다고 해서 하하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웃어 이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울 수도 있고 나는 슬퍼할 수도 고통받을 수도 번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빼앗길 수 없는 또 기쁨, 든든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내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있다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고통과 근심 속에 빠지면 보통 사람들은 뭐에 빠집니까? 낙심에 빠지죠.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내재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는 않는다라는 그런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곧 아니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근심, 고통, 우리가 슬퍼한다라는 거, 이 슬픔과 내 안에 내재된 기쁨,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내재된 기쁨이 있는데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심하는 중에도 동시에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빠져버려가지고 낙심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근심의 상태를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극복하지는 못하고 근심 자체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 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험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으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때는 어떨 때가 있나요? 재물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뭐 주변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고, 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되는 일이 안 될 때, 뭐 내가 하는 사업이 망했을 때 항상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또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으로 있는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내 사랑을 끊지 못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묶여서 쓴다면 마냥 사실 나는 이때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산 거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슬픈 감정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슬픔에 근심에 빠졌는데 이 감정을 내가 억지로 막 지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한다는 것은 뭐예요? 근심하고 슬퍼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보호하심과 기쁨을 결코 한순간도 의심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세요. 죽음에 직면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것을 초월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필그림. 우리는 순례자예요. 맞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할 세상인가요? 이 세상이? 이 가련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구할까요? 아니죠. 우리 뭐 한다고요?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은 뭐예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그림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자리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뭐예요? 지나가는 광야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간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린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른 유형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고와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못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내가 마주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동질감을 느껴서는 그 이상한 거죠. 우리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들이에요. 견디지는 못해야 돼요. 나와 너무 다른 저를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막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게 너무나도 이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이상한 가치를 가지고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단인데 그걸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경험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세상은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상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싫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솔직하지 못해도 이것만큼 그들은 아주 솔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도 있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같은 시련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한 진리인 것이죠. 제가 말하는 세상, 우리 삶의 방식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솔직하게 싫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사람들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도 말하는 것이죠. 마귀도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습관들을 아주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하면 끝이지만
마귀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욥기를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짓까지 할 수 있어요? 제 생명.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우리를 우리 목숨까지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간 것보다 누가 한 일이에요, 사실?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막으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영혼이 영원하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죽일 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의 그 피 흘리고 그들이 가는 그 순례의 길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부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들의 믿음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함부로 내가 무슨 순례자의 길을 간다, 내가 무슨 목숨을 바쳐가지고 내가 할 거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거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 허용하시는 것이 내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는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는 과연 그 상황이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럴 만한 것으로 그런 시험들도 허용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의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방식을 싫어해요. 우리 자체를 싫어해요. 우리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싶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근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심할 때는 근심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막 근심할 때는 근심도 하세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먼저 묻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그런 일은 너무나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가 그를 배신해요. 그 마귀가 그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를 떠나요. 또 돈을 다 잃죠. 재산을 다 잃죠. 명예도 그의 세상적 지위도 다 잃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건강까지 다 잃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요. 그 짓을 했던 마귀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만큼 더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데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통로가. 인정하십니까? 그럼 시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와야겠습니까? 욥도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고난 끝에 큰 믿음을 보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장한 욥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건 아니시죠.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태의 근심이나 시련이 없다라면 분명 그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대사도도 우리와 같은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이자 또 친구이자 제자들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데마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각별했던 사이임은 분명합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바울은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 교회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신실한 일꾼 데마, 그 데마라는 이름 두 자를 여러 교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이 데마라는 사람을 여러 번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데마가 너희 교회에게 나와 함께 문안한다. 이 데마 이름을 콕 집어서 그렇게 문안할 때 누구 이름을 콕 집을 때 가장 우리가 기억 속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가 있었을까요? 마가가 있고요. 그죠? 누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마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잖아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ርስ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똑같이 데마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제 정말 이제 죽는 것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뭐라고 했죠? 다 늙어서 이 노병 사도가 이제 늙고 지친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대사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데 갈라디아.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는 옛날이죠. 요즘에는 최근 몇 년간 항상 이것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유명한 명언들,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고 아니죠. 디모데 후서이죠. 마지막 옥중서신이에요. 죽기 전 그가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마지막 갇혀있던 감옥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서는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그 전에 갇히기 전에 편지를 보냈던 거고 디모데 후서는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울 준비하고 디모데 후서를 봐요. 저는 항상 지금도 디모데 후서를 볼 때는 내가 오늘 왠지 울고 싶다. 그럼 디모데 후서를 보면 눈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뜨거운 서신이죠. 이 데마라는 사람과 평생 함께 동역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상황이.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심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이름 데마가 이제 나는 늙고 이 감옥에 혼자 이 추운 감옥에 혼자인데 그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갔다. 죽기 직전까지도 이 근심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그 고통 속에 있다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보세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그 일이 바울이 얼마나 처량하신 일이었습니까?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상태였어요. 다 버리고 나를 갔다. 누구도 나를 버리고 누구도 나를 버리고 누구도 나를 받고 지금 내게는 누가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나에게 좀 속히 하라. 외롭고 쓸쓸하고 다 버리고 내가 혼자 남았다. 나에게 좀 빨리 좀 와다오. 올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너무 슬픈 장면이 뭐예요? 나 있던 곳에 내 겉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가져달라고. 추운 거예요. 겉옷도 하나 제대로 없이 추운 바닥에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 말로가 그렇게 비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안에 뭐가
더욱더 막 샘솟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은 더욱더 샘솟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는 것이 또 디모데후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늘. 영적 싸움을 훌륭히 싸운 노병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가 많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마도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떠났고 디도도 다른 데로 갔고 그레스게도도 다른 데로 갔고 굳이 사람에서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너무 슬퍼요. 그는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16절 쪽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한 자들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사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삶을 기대합니까? 대사도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근심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우리는 무슨 삶을 기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4장 18절에 그가 그것을 초월하는 고백을 한번 하는 걸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고백?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니 멋진 말을 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게 좀 속히 좀 와다오 이렇게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그것도 족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영광과 영화로움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여기 그 영화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슬픔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슬픔을 경험하되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가 스스로가 더욱 성장하는 것을 주 안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시련에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만 될 필요성이 그 안에서 입증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크게 기뻐해야만 할 필요성들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입증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니. 여기 우리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느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게 무엇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내 개인적인 영광에 이게 유익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직접 우리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근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의 하늘아버지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한 걸 한 걸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늘 잊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목적이 있죠.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목적? 여러분들을 천국의 영원한 삶에 걸맞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성경의 교리입니다. 맞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께서는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심이라. 징계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받을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징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벌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되라고, 우리 온전해지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거든. 오후 시간에 이불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금을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로 막 때려야 돼. 그래서 금의 한도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불순물은 타고 뭐만 남습니까? 순물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단련시키잖아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참 아들이라면, 참 자녀라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모른다라면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한다? 허용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로 넘어갈 건데 사실 오후가 오늘 말씀의 모든 핵심들이 오후 시간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피곤할지라도 오늘은 좀 오후도 약간 그 오전처럼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핵심이 오후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시간도 같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근심에 빠지고 또 슬픔 중에 있더라도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나그네 삶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또 간증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전에는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후 시간에는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어야 돼요. 큰 원칙. 이거는 누구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가장 큰 대원칙은 뭐냐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어떻게 한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혜규 씨가 오늘 집을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하나님께서 다리 자르는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구나. 가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이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원칙이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원칙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대원칙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날을 난 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 아까 들은 무당 얘기했지만요. 무당은요. 참 무당이죠. 참 무당은요. 미래는 못 알아맞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마디를 말을 못해요. 참 무당이 용한 게 뭐예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잘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들도 미래는 몰라요. 귀신도 모르고요. 나도 몰라요. 내 앞날은요. 내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일들을 내가 겪는데 이 많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이 겪는 일들 중에서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생명에 내 가족의 구원에 가장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이 이 많은 내가 겪어야 될 사건들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일 연금식에서 다리 한 짝이 잘리는 일을 겪고 또 1억을 버는 일을 겪을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내일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일 중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갈 때 두 일들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참 유익이었구나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1억을 버는 일이 더 유익이었을 수도 있고 다리가 잘린 일이 더 유익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오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라는 이 대원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칙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우리 대답해 주세요. 이 원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이 원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상되는 적합한 시련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허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지금 뭐와 비교하고 있죠? 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 뭐 14K든 뭐 16K든 18K든 순금이든 금부치가 지금 자기 몸에 하나라도 걸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저 굴인가요? 그 금이죠? 네. 야, 그 목에 있는 거 뭔가요? 금인가요? 쇠인가요? 금인가요? 금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꽤 몸에 금부치를 많이 붙이고 있네요. 왜 금부치를 붙이고 있습니까? 금이 무한 거기 때문에. 귀한 거죠. 금은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렇죠? 알루미늄 해고 댕기지는 않잖아요. 왜? 금을 해고 댕겨요. 알루미늄보다 금이 무한 거기 때문에 값진 거기 때문에. 금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금은 귀하지만 믿음만큼 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면 금은 불로 연단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연단해버리면 너무 심하게 연단해버리면 금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금은 없어지지만 너희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금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금이란 결국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귀한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영속할 것들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인가요? 자, 이전 것은 사라졌을 때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 가운데 금도 있는 것이죠. 금이 아무리 기회봤자 이 세속에 속한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가운데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하잖아요. 그 이전 것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서 우리 영국씨 한번 보세요. 사라질 것이에요? 안 사라질 것이에요? 이것 또한 사라질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은요 우리 모두의 영혼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아무도 못 봐요.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영의 눈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자, 믿음은 영원히 영속되는 것이죠. 금은 아무리 기회봤자 금이에요. 이 세속에 속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일시적인 금과 비교할수록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금도 우리가 귀하다라고 그렇게 몸을 치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비싼 값에 우리가 거래를 하고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영백씨 집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금에 막 똥 같은 게 막 묻어요. 새똥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어요. 새똥 묻었네 그리고 방치하고 갖다 버려요? 그럼요. 어떻게 닦겠어요? 막. 아무거나 그냥 막 닦아요? 막 닦아서 대충 방치해요? 아니죠. 금 세정제를 사다가 아주 깨끗이 닦고 이 색깔이 혹시라도 바래지는 않을까, 새똥의 그 산성에 부식되지는 않을까 귀하게 여겨요. 이 일시적인 금주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너희가 갖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인데 금만큼이라도 너희가 귀하게 생각하느냐,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금 다 있죠? 금보다 여러분들 믿음은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게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계신가요? 나는 금을 더 소중하게 보관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금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태어나서 금을 소유해 본 지가 굉장히 우리 장모님 혹시 금을 몸에 둘러본 적이 있으세요? 반지 있었죠. 반지. 저도
결혼할 때 반지 금반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팔아먹은 게 아니고. 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거를 참 잘 잊어버려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그것만큼 참 비극적인 일은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순결하고 온전한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게 귀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래요. 유영경아 배흥어라. 우리 배성진은 너희가 많은 것들을 내가 주어서 너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족도 있고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금도 있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믿음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그것을 더 순도 높은 너희 믿음을 더 순도 높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이 작정에 박수 여러분 보내실 수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불로 여러분들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으면요, 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순도 높고 순결한 믿음,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믿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가 사는데 너무 삶이 순탄하기만 해. 한 번도 시험이 없어.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볼 만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신앙도 너 그냥 늘 그 자리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늘 그냥 그 자리 그냥 형식적으로 그게 다니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계속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면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게 고착화되어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도리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은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금은 불로 단련합니다. 그렇죠? 혹시 저기 금을 단련하는 걸 TV나 이런 데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을 단련하는 모습? 실제로 보신 분, 실제로 세공하는 데 가가지고, 아니면 TV로라도 보신 분, 금 단련하는 것을 보시죠? 대충 기억나죠? 빨갛게 이렇게 물을 녹여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 위에 불순이 시커멓게 뜨잖아요. 빨간 그 위에 불순물들이 가해가지고 적당한 온도로 태워버리고 불순물들을 제거해가지고 다시 삭히면서 더 순도가 높아지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진짜 순도가 높은 금으로 계속 만들잖아요. 참 금을 연단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비유하는 것은 얼마나 참 적절한 표현인가요, 그렇죠? 성경이 참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도가니 속에 놓고요, 금을 놓고요, 불을 막 가열하죠. 불로 막 지십니다, 그렇죠? 열을 막 가하는 거예요. 녹으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썩어 없어질 금도, 썩어서 없어질 금, 일시적인 금, 이것도 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고되고 이렇게 정말 정교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 금이 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갖다가, 우리 여기 알루미늄을 갖다가 그렇게 순도 높은 알루미늄 만들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나요? 안 그래요. 그냥 막 쓰는 쇳덩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냥 그런 철조가리, 그거를 그렇게 순도 높은 그런 철조가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나요? 정말 꼭 필요한데 아니면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왜? 이 작업이 너무 정교하고 고되고 힘든 거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힘든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금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금도 소중해서 이렇게 단련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단련하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합니까? 어떻게 단련을 하는 작업을 합니까? 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열시켜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요? 성경에 의하면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오직 뭐다?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답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은 믿음으로.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완전한 축복이다. 이 고백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안질이 방해가 됩니다. 눈에서 자꾸 고름이 나오고 눈이 자꾸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력있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 눈에서 자꾸 눈 통증도 너무 심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자꾸 고름이 나오니 사람들이 더럽게 보고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보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안질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니까 3번 기도 때 3번은 완전수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 주시죠? 네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그렇게 안질 눈에서 고름 나오는 그 상태가 내가 봤을 때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병이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나에게 족한 거구나. 이것을 또 깨닫고 한 단계 더 순결한 믿음으로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이루는 것을 결코 이루시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그 불시험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동안 안 겪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멍나한 상태에 계신 신앙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겪게 될 건데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제나 대비해야 돼요. 우리 배용월 지사님 지금 그 사랑하는 맏딸이 지금 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많이 먹으셨어요. 몇 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시험이 있을 거 예상이나 하셨나요? 그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삶에서 힘든 일이 뭐였어요? 별로 그냥 내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런 것도 뭐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무리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내 딸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서는 안 돼요. 자, 지금 나는 한동안 이런 시련 없이 좀 평안하게 지내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시련의 연속일까요? 자, 나는 한동안 이런 게 별로 없었다.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무서워서 손을 못 들겠습니까? 자,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는 게 아니고 한동안 이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단련돼야 되고요. 계속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되고요. 더욱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운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특별하게 연결시켜주는 가장 소중한 고리, 가장 특별한 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귀한 곳에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전하고 온전한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 작업이고 얼마나 그 작업 자체가 소중한 작업입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 무엇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귀한 것에 불순물이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귀한 것에 불순물이 잔뜩 끼게 방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그처럼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그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논증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으니 분명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다 질적 차이가 있어요. 배성기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질적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더 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전사님이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배성기 지사가 훨씬 더 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질이 좋든 안 좋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매우 많은 혼합물들이 있어요. 어떤 혼합물들이 있을까 믿음에는? 사랑, 순종, 신뢰, 담대함, 온유, 기쁨, 양선 등등등등. 이 믿음에는 수많은 혼합물들이 믿음을 단순하게 믿음은 믿음이라고 있다. 뭐 어떤 걸 그냥 바라보고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고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혼합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혼합물들이 있는데 상당한 분량의 불순물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믿음의 질에 따라서.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의 육의 정욕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며 지나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때를 통과하도록 하심으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겨서 금을 더 좋게 재련하고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금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여겨가지고 내가 좀 종성을 들여서 우리 믿음을 좀 단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웬만한 시험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난 그런 비슷한 생각 좀 해본 적이 있다. 이만큼 우리가 교만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어느 정도 내 믿음의 성숙도를 이루어서 내가 웬만한 시험 좀 견뎌낼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 정말 합니다.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다가 이런 자만심으로 가득 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시련이 와서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는 아직도 더 발전되어야만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순탄한 뜻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쉽게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다라면 늘 나는 하나님을 원래 신뢰해요. 신뢰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순탄한 일만 있다면. 하지만 그런 사람이 갑자기 큰 불시험이 왔을 때도 그냥 순탄할 때 늘 그렇게 습관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큰 불시험이 왔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늘 순탄할 때 그렇게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혹시? 그냥 평소 아무 일 없이 순탄할 때는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시야. 너 그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큰 불시험을 당했을 때도 똑같은 자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단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좀 끼어 있는 그런 믿음이겠죠. 왜 이게 필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순탄할 때는 순탄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순경일 때는 또 순경대로, 역경일 때는 역경대로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순도 높은 믿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단련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직 그게 좀 부족하다면 더 단련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도 높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 하나님을 맞추어두는 것은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내가 그 답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 신앙, 그것은 순결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저기 앉아서 무슨 뭐 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큰 중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 중병을 빨리 낫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내 안에서 답 만들어 놓고, 왜?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그 병 낫고 싶죠 빨리. 누구나 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우 씨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빨리 그 병이 나야겠죠. 우린 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 갖다 맞추는 것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순도 높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더 정확한 답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겠어요? 내 병이 지금 빨리 낫는 걸까요? 아닐까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답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순도 높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가지고 계시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가 당장 사형 집행을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바로 나가가지고 형 집행을 당해가지고 죽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게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바람은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다. 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희 바울은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나는 지금 빨리 죽고 싶다 하시는 분 솔직히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너무 고달프다. 이 복음 전하면서 내가 장가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내 원인데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할지 아니면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할지 그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오직 그 뜻만을 신뢰한다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답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맞추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순도 높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순도 높은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는 답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에 신뢰하는 믿음은요, 얼마나 이게 만들어지기 힘든 순도 높은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자기는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성경 사는데 이런 순도 높은 신앙의 고백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답에 내가 순수하게 내가 그것을 요청한 적 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게 어떤 일들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시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는요, 이 순도 높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길 원하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답에, 그 정답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훈련을 참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살기를 진심으로 저는 소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다쳤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여부에 따라서 영원히 못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수술이 잘 되면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답을 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 눈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걸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님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모든 가능성을 내 스스로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 반드시 이 눈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다. 자기가 답 내려놓고 그 답을 주실 것을 믿다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순도 높은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일 뿐이에요. 자기가 우선인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답에 나를 맡기는 것, 그랬을 때 눈을 다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걸러내지는 거예요. 참된 이 교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참되게 내가 아멘 했을 때, 내가 참되게 아멘 못했어. 끝까지 하나님 좀 절대로 못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내 뜻에만 계속 고집을 했을 때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 시련들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의 찬스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한참도 보이는 나아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 깜깜합니다. 앞이 낭떠러질지, 앞이 뭐 계단이라면 계단이 몇 칸이 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 디디라고 하니까 내 디디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그런, 우리 오늘 기회 되면 그거 한번 합시다. 눈을 꼭 잡고 한번 지금 해볼까요? 자, 우리 장로님 한번 나와주세요. 아빠 나와주시고 영기 씨 한번 나와주세요. 지금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가족과 눈높이에서 하나님께 문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니까. 자, 나와주세요. 자, 우리 영기 씨 눈을 꼭 감으세요. 꼭 감으면 절대 뜨면 안 돼요. 영경 씨 손 붙들고 저기
어디 부딪히지 않게 잘해서 저기 싱크대 한번 찍고 오세요. 지금. 지금 네, 잘 인도하세요. 어디 부딪히지 않게. 앞서 앞서 가셔야죠, 장로님. 잘 보고 어디 부딪히지 않게 인도를 잘 하세요. 영경 씨 절대 눈 뜨면 안 돼요.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아주 짧은 거리예요. 자, 눈 꼭, 책상. 신경 쓰지 마요. 의자, 발. 자, 됐어요. 눈 떠보세요. 영경 씨 어때요? 잠깐 갔다 오는데도 되게 막 불안불안하지 않나요? 어때요? 전혀 안 그랬어요? 장로님 믿고 따라. 장로님 맞아요. 그래, 이게 뭐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여도 내가 답 내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난 안 보이는데 못 보면서도 뭐 자꾸 답을 내려요. 보지도 못하면서. 장로님이 잘 보이니까 장로님 믿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이신다니까요, 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데 가다가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뭐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없어. 잘 따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불순물이 가득한 신앙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 정반대의 상황, 모든 것이 다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끔 결국은 만들어 주시잖아요. 당신이. 그렇죠.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기를 여러분 다 원하시죠? 나는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거나 더 순결해지길 원치 않는다. 저는 진심으로. 난 시련을 내가 감내하게 된다라면 차라리 시련 없이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솔직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이 믿음이 더 순결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시련도 다 감내해야 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게 진심으로 난 진심이기를 소원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다라면 이 시련이야말로 보다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어린 아기로 출발을 합니다. 어린 아이로 출발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뭐예요? 즉시 모든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태예요. 어린 아이는 스스로 뭘 못해요.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옆에서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완전히 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영경 씨한테 3일간 좀 저기 아이를 맡아주세요. 그런데 영경 씨가 이모는 친구 만나고 있을 테니까 저기 밥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알아서 자 이럴 수 있겠어요? 왜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어린 아이니까 뭔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아직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에는 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린 아기들은요 참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어요. 불평불만이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인내심 제로예요. 우리 아이를 기르는 우리 사모님 아이를 기르면서 그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참 참을성이 없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원래 참을성이 없어요. 공급을 필요로 하고 공급을 좀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과 인내의 요소가 발전하려면요 무언가 단련돼야 되고 성장을 해 나가려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그때 우리 인내심과 참을성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될 만한 상황들을 몸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스스로 낙심될 만한 일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참을성도 기르고 점점 더 마음도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가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을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점점 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게 할 때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낙심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몸소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 시대 기독교인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앙은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천지신명과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으신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나 날 때부터 인내심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애기는 날 때부터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날 때도 울지도 않았다. 혹시 이런 애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순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순전성. 뭐라고요? 믿음의 순정성. 다 같이 한번 따라하기 시작. 믿음의 순전성. 믿음의 순정성. 믿음이 우리 믿음에는 순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성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있는 모든 불순물들 반드시 제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나는 불순물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다.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내 믿음 조금 더 잘하고 또 한 번 순전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나에게 시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었고 나를 또 인정해 주시구나. 내가 이만큼 또 했다라는구나. 또 다른 또 시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보세요. 7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번역어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성, 너희 믿음의 확실성. 확실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명이죠, 증명. 네? 자, 제가 내일 영경 씨한테 1,000,000원 줄게요. 확실해요. 그럼 그 확실성은 어떻게 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보증 증서라도 하나 줘야 되겠죠? 증서라도 하나 줘야 되겠죠? 확실하다는 확실성이라는 것은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시험 치고 나서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하나 저희 자격증 5개가 있어요. 자격증은 시험 치고 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시련은 믿음의 순정성을 인정하는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증명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단어를 확실성이라고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시험 자체가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왔을 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성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실성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어떻게 확실성 있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그 방법이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위의 도가니 속에 넣고 여러분들을 부르짖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들은 다 타고 순전한 것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당연히 참된 믿음이겠죠. 그런데 불시련이 닥쳤을 때 그 불순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순전하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근심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떤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근심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뭐 지속적인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잠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때에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만이에요. 우리 영혼에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실 때만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탄 놈이 하는 짓이 내 새끼들에게 더 이상 이제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될 것 같다. 즉시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한 교훈에 응답을 보일 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에 아멘하고 하답하고 응답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 더욱더 신뢰.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 더욱더 신뢰하는 응답의 자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 즉시로 물리쳐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 좋으신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봤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나는 어떤 것에 강하고 어떤 것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성진이를 보니까 성진이는 매일 난 12시만 되면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항시. 우리 성진이를 보니까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음란한 생각만 하더라. 그조차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견딜 수 없는지조차도 아주 잘 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사람한테 주는 시험 이 사람이 똑같이 허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성진이는 이것을 잘 견딜 수 있어. 나는 견디리라 믿는다. 자, 믿어보겠다 하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배성진 집사는 또 잘하는 건데 유영규 집사는 똑같은 것을 전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절대 유영경한테 그런 것들은 안 주시겠죠. 근데 반대로 유영경이는 이런 것들을 주니까 잘 견디고 믿음을 고백하다 근데 똑같은 것을 배성진이한테 주니까 배성진이 또 못해. 배성진한테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너무 잘 아세요. 만일 우리 지금 누군가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이 왔다면 그것은 그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높은 순도의 수준까지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참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신앙이죠. 그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구절인데 일부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는 것도 가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참 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각각 여러분들의 정확한 분량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량이 이미 그 정도 높은 수준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순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러워야 되는 건지 불쌍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 누군가가 당하는 큰 불시험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큰 부시험 못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신앙이 그 정도로 되지 않으니까 절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가 당한 시험을 우리가 다 당할 수 있을까요? 그 베드로만이 그 정도 신앙 경건의 수준이 되고 믿음의 순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베드로만이 견딜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는 것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이미 한계를 초월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죽기 전까지 뼈가 갈라지고 피가 쏟아지고 온통 고통 속에 계속 가장 극형이에요. 극형 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나는 거꾸로 해서 X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었어요. 베드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가 당한 시험 똑같이 주시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 시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안 주세요. 똑같이 베드로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하시면 되죠. 믿음의 분량은 다를지라도 각각 정확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분량 안에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유익을 위한 만큼만을 어떻게 한다?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답에 나를 맡기며 그 교훈에 응답할 때는 즉각 그것을 철회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은 그렇기 때문에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은 잠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근심합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7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참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근심들도 있고 시련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고통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도 늘상 겪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가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도리어 내가 이 믿음 굳세게 함으로써 모든 상황들을 지배하고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